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옳고 하나님 편이라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무기 든 자와 함께 들어가서 막 희짓고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처음 말씀의 앞절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벤을 지나니라. 하나님의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사용하셔서 이 대치 상태에 있던 이 블레셋 군을 완전히 휘집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날 사울이 백성에게 이제 금식을 명령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모르고 꿀을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27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한참 싸우고 얼마나 체력이 소모가 되고 우리 요즘 하는 표현으로는 당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지금 당 떨어졌는데 꿀 한번 찍어 먹으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고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꿀을 먹은 요나단을 보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28절입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뒤늦게 듣게 된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인 왕 사울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것을 듣지 못하다가 이제 한 사람 옆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구나. 그리고는 백성이 이제 피곤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요. 요나단이 이러한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차에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곤란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렵게 하셨다. 이게 이 전쟁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아버지다. 먹도록 했으면은 훨씬 더 많은 블랙 사람들을 살육하고 전쟁을 쉽게 이겼을 것인데 아버지가 왕이 왜 먹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이렇게 요나단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제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소리가. 요나단이 이렇게 한 말이 결국은 이제 계속 전쟁이 진행되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것이 백성들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 앞까지만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꿀먹을 보고 큰일 났습니다. 왕자님, 그죠? 요나단 왕자님, 왕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요나단이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 난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근데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전쟁을 어렵게 만든다. 먹었더라면 훨씬 더 전쟁에서 아주 쉽게 이겼을 텐데. 이러한 이 명령, 아버지의 명령, 왕의 명령에 대한
어떤 의구심과 함께 약간 불복종하는 말을 하자 나중에 이 전쟁이 격해지면서 굶주린 백성들은 이제 이 허기가 너무 극도로 치달아올라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피채 먹는 거의 이 짐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먹지 말라 하는 명령과 백성들이 그 명령을 어기는 불복종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요나단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 아버지가 곤란케 하셨도다 하는 이 요나단의 말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 피째 먹는 이스라엘을 보고 노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려고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제 사울은 화울령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네. 하나님은 과연 누구 죄 때문에 이 전쟁을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사울왕이 묻고자 했어요. 38절 3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혜가 안더라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니까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그도 죽일 거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반드시 왕으로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을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서고 나머지 백성들 아마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지 않겠나 싶었지만 그런데 보니까요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사울과 요나단 둘 사이에 누구냐? 사울과 요나단 둘 사이에서 누가 되었을까요? 누가 죄인으로 뽑혔을까요? 사울일까요? 요나단일까요? 지금 사울 때문에 전쟁을 진격하지 못하는 걸까요? 요나단 때문에 전쟁을 진격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사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요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조금 전에 성경을 다 읽었는데 성경 읽을 때 다 보면 답이 있는데요. 누구죠? 요나단이죠. 네, 다 답을 아시니까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는가 라고 생각하시겠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맹세대로 요나단을 이제 정말 죽이려고 하죠. 44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사울이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 왕으로서의 그 말한 그 맹세를 그죠? 그 왕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왕의 위엄을 지키고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 백성들이 사울을 말리죠. 45절을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그래 해피엔딩이다. 요나단이 죽지 않았다. 그래도 요나단이 다윗과 친한 사이고 또 그래 나름대로 살보다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요나단이 죽지 않은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사울의 또 명암 중에 어두운 부분을 본다면 사울은 무작정 백성들을 금식시켜 사실상 전쟁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피째 음식을 먹게 짐승을 먹게 만든 그런 사실 몰아넣은 사람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요나단이
범죄자로 떠올랐을 때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 했던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요나단은 앞에서 봤지만 왕의 명령 없이 왕의 명령 없이 우리가 봤나요?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볼 텐데요. 일단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왕의 명령이 없이 적군에 뛰어들어 승리를 이끌고 심지어는 왕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럼에도 겨우 백성들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요나단이죠.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왕의 명령을 잘 따르다가 요나단의 이 말에 정신이 획 나가서 짐승을 핏째 먹고 마지막에는 요나단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백성들입니다. 1절은 이제 감춰줘도 됩니다.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 사람, 특히 이제 사울, 요나단, 백성들 누구의 편을 드시는가, 또 누구의 죄를 지적하시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는 사울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누가 범죄자라고 하느냐? 요나단을 지목하세요. 그죠? 사울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의 죄를 지목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요나단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고 사울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 요나단과 백성들에게 궁지에 빠뜨렸는데도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자라고 말하지 않고 요나단이 범죄자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게 참 너무나 굉장히 좀 재밌고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어리석은 결정이라도 어기고 무시하면 죄입니다. 이제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뭐 하지 않았어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이지만 왕의 부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에 들어갈 때에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들어간 것입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성과도 거두었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로서는 왕에게 가서 자기가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보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다윗은 이제 꼬마잖아요. 꼬마고 소년이고. 그런데 그 소년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비웃고 말려도 사울은 보내주잖아요. 그죠? 정말 요나단이 들어가고자 했을 때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두려워서 보내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요나단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없고 다윗과 골리앗의 애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 멋대로 사실은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이죠. 요나단은 비록 모르고 꿀을 먹었다 하지만 그 꿀을 모르고 먹을 수는 있죠.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들었을 때에는 왕을 무시하는 말을 하죠. 다시 한번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버지께서 이 땅, 이 전쟁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게 하셨으면 이 전쟁은 우리의 큰 승리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지금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죠. 대놓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의 존엄을 세우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높이 쌓아올린 튼튼한 댐도 작은 실금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왕을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이제 굶주린 백성들은 눈이 뒤집혀서 짐승을 핏째 잡아먹는 이러한 죄악을 짓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모르고 먹었어요.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나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구를 지목하시느냐? 사울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요나단이죠.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울보다 그 결정이라도 그 왕의 존엄과 위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 반역의 길에 들어선 요나단을 하나님은 그 죄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의 문맥을 보면 사실 사울보다 요나단이 옳습니다. 사울이 주저할 때 요나단은 정말 무기든 자와 함께 단둘이 하나님 의지하고 전장에 뛰어들어가 싸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참 요나단이 용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아주 용장이죠. 그리고 사울이 먹지 말라고 할 때 요나단은 먹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혜로운 것이죠. 오히려 사울 왕의 결정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나단의 편을 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또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만 그럴까? 사실 그렇지 않죠.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상급자들이나 혹은 관계에 있는 윗분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말씀드리지도 않고 또 부모님을 무시하는 듯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상관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상관에게 잘 아뢰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상관이라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역적인 반기를 들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거나 또한 대놓고 거절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술 취한 아버지,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술 취한 이 노아를 그저 보고 나와서 알리는 함, 보통은 그 함이 아버지를 비웃었다, 조롱했다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 보니까 함도요, 아버지를 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저렇게 술 취해서 잔다니 하고 알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시는가? 이 술 취한 아버지를 알리고 성경에 정확히 조롱한다, 비웃는다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함보다는 사실은 술에서 깨어난 노아의 말, 이 함에 대한 저주가 성취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노아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비록 사울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죄를, 물론 사울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그 결정을 거스르는 요나단의 죄를 지목하시고 하나님은 요나단을 향해서 그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세상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어리석은 결정에 순종하고 그 어리석은 결정을 오히려 지혜로운 방향으로 잘 조정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 어리석은 결정이 그대로 잘못된 죄악의 길을 따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명령을 우리가 함부로 대적하거나 또한 그것에 반역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감을 믿으며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권위와 권세가들과 함께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여기 주시는 교훈은 이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하나님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또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는 그냥 자기 멋대로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알리지 않고, 하지만 그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고 무기 든 자와 함께 그냥 블레셋 그 적군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멋진 말을 외치면서, 그죠? 의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전쟁하니까 초반 20명 중이고 점차 싸워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서로 그저 싸우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기게 하시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그 전쟁에 뛰어들 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전쟁의 현장 가운데 보면은 그에겐 특별한 또 신앙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백성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궤를. 왜요? 왜 가져올까요?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도 사울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자 하고, 그리고 또 피째 짐승을 먹고 죄를 범했을 때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그가 처음 쌓은 제단이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못을 구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이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기 위해 내 아들까지 죽이겠다, 그 정도로 하죠.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이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어떤 왕의 그죠? 뜻과 왕의 생각, 왕의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그리고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도 요나단을 구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들도요 요나단을 구명할 때 어떻게 그를 살립니까? 다시 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요나단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자기의 의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요나단을 살려만 한다는.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사울과 요나단과 백성들 누가 옳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편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적장에 뛰어들어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냈어요. 사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제단도 쌓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기까지 이 이스라엘 구원한 요나단을 지켜 보호해요. 누가 옳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어떤 면이 있어요? 무작정 백성을 금식시켜 전쟁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고 또한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는 아버지. 또 요나단은 왕의 명령 없이 적군에 뛰어들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했던 요나단.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피채 먹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막아서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적군에 뛰어들어 내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사울은요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죄를 지목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백성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백성들도 우리가 요나단을 살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요나단을 살렸으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각각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마다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지. 내가 옳고 내가 틀리지 않지. 그리고 어제 나를 쓰셨으니 지금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나는 내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사실은 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반응하지 않기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용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아요.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일시적으로 사용해 나라를 블레셋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일시적으로 사용해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나라의 질서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해 요나단을 살리고 계십니다.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틀릴 때가 더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은요, 실수하고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사울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요나단처럼 왕을 무시하기도 하고, 백성들처럼 핏째 음식을,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지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부산은 그렇게 빙판길이 없잖아요. 근데 저 북쪽에 가면은 빙판길에 가다 보면은 미끄러지잖아요. 화당 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참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냐 네가 옳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를 외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신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한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며칠도 아니고 바로 그 순간 사탄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 스스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베드로와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순간에 좀 지나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항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잠깐 쓰임받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입을 통해 신앙 고백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그러나 순간 인간은요 자칫 넘어지니까 얼마 되지 않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존재,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 편이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닐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가도 순간 사탄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고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가 나예요. 우리입니다. 오늘 뜨겁게 찬양하다가요 순간 돌아서서 입술로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맹독을 가진 혀를 가진 사람이 나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다가도 돌아서서는요 세상에 나가 자기의 영광과 욕망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통해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나단을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사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또한 질서를 잡으시기 위해 요나단의 범죄를 지목하셔서 왕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물으시고, 그리고는 또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할 때 백성들을 들어서 그 일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제대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요소와 모든 조건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합력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하나님 편이다? 그것도 좀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섰다가 내일 사탄에게, 아니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편에 섰다가 잠시 뒤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본다면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의 결론 중의 결론인데요. 늘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죠? 깨어 있어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과 그 길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에게 잠식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말, 사탄에게 그 어떤 밥도 줘서는 안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때 한 전사님이 사탄에게 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에 밥을 주면 안 된다. 뭐가 있죠? 불평. 그것만 기억납니다. 불평, 원망, 이런 여러 가지 사탄에게 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그죠? 사탄에게 밥을 주는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먹잇감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주님 주신 의의 옷, 거룩한 옷, 그죠? 이 생명의 옷을 지키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는 오라,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어 하지만 어떻게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내가 옳지, 그렇게 우리가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하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망투성인지, 얼마나 나 중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강하심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고 사람들 보면 내가 옳은데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근데 정말 그러느냐? 돌아오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다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인인 나를 여전히 품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기이한 도우심. 여전히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길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주님께 여전히 부르짖고 있으면 주님은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죠.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고, 또한 요나단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선을 이루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바라보며 하나님만 옳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왜 그런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슬픔이 있는지, 왜 이런 좌절이 있는지, 왜 이런 고초가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탓하며 너 때문이다, 이 상황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은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울과 요나단과 그들의 백성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하나님 전적으로 순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온전히 하나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함께 우리 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섰다가도 순식간에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속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옷을 희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깨어있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짓습니다.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마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밥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옷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의 옷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에게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혹에 빠지셔서 하나님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어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쳐놓은 덫에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성령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하기도 하며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예배하며 깨어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며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깨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오직 나의 모든 생활과 삶과 신앙과 모든 상황과 여건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답을 드리고 주님 모든 답의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내 인생의 모든 키는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주님이 일으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가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 방과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주여모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서 이 방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덮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덮어 모든 것을 채워 모든 것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 앞에 깨어 기도하고 깨어 믿음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채워 넘치러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것은 나의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깨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과 삶과 사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깨어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들어올라 하나님 저 사슴처럼 뛰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선하심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수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하나님의 길에서 얼마나 쉽게 벗어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옳고 그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맞고 틀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동성의 온 가족들 성도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은 긍휼로 이끌어 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도록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서 옷을 지키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밤이 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며 깨어서 이 짧은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일생이 되고 영광스럽게 주님께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 전에 찬양 교여 일어나라 우리가 2022년도에 매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난 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립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가정 축복 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받게 하소서. 복음의 기초반 코칭 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전도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에 성령님의 권능과 복음의 열매를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어르신 생산체와 지역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귀히 사용하소서.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소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영육 강권, 사역 열매, 가정 행복을 더하여 주소서.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게 하소서. 연약한 이들이 치료되며 연로한 성도들이 강건하며 장기 결석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 또한 이 기도 제목이 있지 않더라도 기도할 제목들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수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정 축복 신방이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기초반과 코칭 세미나와 부부 세미나가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되고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전도사역과 기독교 사역에 성령님의 권능과 복음 열매를 주시며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 잔치와 지역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이름 영광을 드러내 주시도록 기히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교육부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뜨거운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와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평안함과 사역 열매와 가정의 행복을 다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의 가정마다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익자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볼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연락한 성도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자리를 힘있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무릎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기석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복되어 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새 무릎 짓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내 방 가운데 저희를 불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어리 밤에 깨어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이 시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를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산성되심과 보호되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권능자이심을 경험하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간구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함구할 때 역사하시고 주장하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주장하시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간구에 소망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간구하는 것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간절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오니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셔서 주셔서 오늘 밤에 주를 찾고 주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를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장시켜 주시며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이 가득하게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일하셔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